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마침을 마시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이루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로 반갑게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고 민속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절 문화,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대화도 하고 이틀씩 3일씩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살을 부대끼고 또 한때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지만 그래도 민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서서히 우리 한국 사회도 서양화에 소구가 되어져 가면서 그 문화들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또 과거 같지 않고 이제는 얼굴만 만나보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스타일.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들이 왜 전을 붙여야 되는지 음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기사들이 나서 한국 사회가 서서히 그 모습들이 사라져가지 않는가. 제사를 왜 드려야 되고 또 음식을 왜 만들어야 되고 명절 증후군이 왜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질 때 저도 이제 나이 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우리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실 때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아픔과 그리고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희생을 해서 세워진 이 복음의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맞추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에 인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더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에는 인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마가라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만약 인격으로 마지막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유언이라고 할 것이죠. 그 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장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유언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마지막으로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이 제자 마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마치 유언과도 같이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오늘 저는 이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떠졌고 몇 사람의 여자들만이 그 예수님 마지막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향품을 두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를 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종교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비로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우리가 아시죠? 마가복음 한번 16장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앞부분에 16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증거했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증거한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과연 2000년이 지난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정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할지 몰라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는 그 현장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현장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기꺼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 보십시오. 11 제자라고 했어요. 한 제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뽑혀졌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자기 길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제자를 잃었어요. 예수님은 12명을 뽑았는데 한 제자를 잃었어요. 슬픔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 제자마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좋았어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가를 경험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은혜도 입었다고 생각했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안나라 성도, 가나안 성도, 왜 그런 말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제자를 잃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1년에 수천 개씩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헛 믿어왔다 그 말이지. 진짜 믿은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를 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은 먹는 빵의 문제와 기적을 보는 데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건 아닌가 모릅니다. 먹는 문제, 기적을 체험하는 문제, 나의 앞에 놓여있는 자기들과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믿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안질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38년도 병자도 고치시고, 내가 일어날 줄로 믿느냐? 내가 걸어갈 줄로 믿느냐? 내가 볼 줄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강조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셨을 때 먼저 하셨던 게 있었죠? 내가 죄사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데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냐 했어요. 내가 누구인 줄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고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와서 전할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요, 완악하다는 것은요, 사람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죄하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밀었다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완악하게 살았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완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노아도 사람이지요. 마지막에 가서는 술을 마시고 대취하여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놓고 잠자리 하다가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입니까? 씨 뿌리는 자요,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천국을 수없이 복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믿었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겠어요?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교회를 붙드십시오. 신앙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욥이. 아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물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10명이나 되니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한번 시험을 해.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래서 다 뺏어왔어. 재산도 다 한순간에 달라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욥이 어때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뭐가 났죠? 악창이 나서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의 귀찮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크거나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3년 동안의 삶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목사님들 그래요. 저를 보고 목사님 3분의 1이 안 나와, 2분의 1이 교회 안 나와요. 언제? 코로나 이전. 뭐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욥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등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욥의 마음속에 믿음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가복음의 유언이 복음서의 유언이고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음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이라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 천당이 진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는 그와 같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영의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와서 한국 덮어쓰고 덮어입고 갓쓴 그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20세 초반에 많은 벽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며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다면 이제는 지금도 선교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역에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이 됐습니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276명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한 사람도 생명이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보시죠.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 배 조각, 나무 조각을 하나씩 붙들고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상륙을 했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물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 멜리데 섬에 토인들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저 배 풍랑에서 살아나왔는데 뱀이 물어서 죽게 하느냐.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누가 살았어요? 바울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 아닙니까? 아멘. 네? 표적이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 오신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때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경우에는 비상섭리를 통해서 그와 같이 바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냥 뱀을 집어 올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독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섭리 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죠. 마감 5장에 보면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가 다 물살을 2,000마리가 희생을 당하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서러워지죠. 나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청 위에 놓으면 그 환자들이 나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각가지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 은사가 희박해요. 왜? 은사를 구하지 않게.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은사를 받고 놀라운 표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복음의 역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사 받은 것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여러분 최종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40일 걸리셨죠. 40일 동안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이제 믿지 못하는 사실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실제 말씀이 증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증거하고 옛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 객관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왜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오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뭐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아멘. 은혜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고요.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앞부분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요 표적이 따르는데요 그 표적은 말씀을 증언하는 데 쓰여진다고 했어요. 방언을 왜 하느냐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모여서 모였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교회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막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술이 취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요? 3,600이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역사 나타납니까?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마가 저자는 오라고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경의 저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이 마가복음의 유언을 우리도 가슴팍에 새기고 복음 증거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표적이 따르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날